이 시대에 재앙은 계속해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가진 교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 신학생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선명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막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말들이 많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데 보니까요, 참 지난 주간도 한 청년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도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무너뜨려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세계복음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파수꾼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믿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 치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 말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나갈 때 현장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6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한 청년이 아버지께 좀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청주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서 만나 뵈니까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주 큰 교회를 다닙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마음이 참 아팠고 거기서 제가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래요, 성도가 이래요, 목사가 이래요,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아버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본질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면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면 누가 좀 쳐다볼까 싶기도 하고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겠죠, 예수님을.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표적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이 능력을 보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질이 아닌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 그런데 쭉 보면요, 10절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놓친 채.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유명한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사느냐,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준이며 잣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어느 정도로요, 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 믿고요. 그런데 이들이 1년 동안 집중해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혹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을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정확하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요,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나의 구원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에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절대 가능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절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멸망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됐는데,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미래와
여러분이 나중에 저 우리의 본향인 천국 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그때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모든 재림과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다시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심판주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우리의 배경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실제 육신적인 배경과 내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라는 거. 그렇죠? 실제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왕적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전 있거든요. 없다고 자신하는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있어야 돼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막 듭니까? 시달리게 만듭니까? 고통 속에 만듭니까? 어려움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적 권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사장적 권세로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그거와의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 살다가 내려온 문제가 나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걸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들,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와 있었던 나의 나쁜 습관, 체질, 죄책감 이런 거요, 완전히 해방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막 죄짓고 돌아다니란 말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버리시는 제사장적 권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적 권세를 사용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축복,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부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뭐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나 이제 다시는 난 교회 안 온다,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 거야, 교회 가려는 사람 바지끄댕이 잡고 못 가게 할 거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권세는 안 쓰면 아끼면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하나 받았거든요. 생일이라고. 근데 그거 아끼고 있다가 안 쓰고 있다가 사 먹으면 되는데, 와, 그 냉정한 인간들 하루 지났다고 이제 안 해주더라고. 권세가 상실된 거죠. 권세는 그런 겁니다. 안 쓰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가서 사 쓰면 됩니다.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배고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세는요, 안 쓰면 참아,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고 큰일 납니다. 안 쓰면 여러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죄와 저주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어 들어가게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가 하면서 기뻐하면서 산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왜 줬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가진 이 빛을 선전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이것을 선포하라고. 분명히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만남을,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혹시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빛 좀 밝혀달라고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나를 괴롭힌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만남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번 이제 명절이 앞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전달하시길 바라요. 왜냐?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가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띵가띵가 하면서 축복받아라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 현장.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드림이가 첫째가 그 어린이집을 다녔었습니다. 지금 이제 졸업하고 유치원을 가셨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 대상자를 놓고 드림이 담임 선생님이었으니까 저랑 우리 와이프가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나 알고 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 처제랑 친한 교회 동생과 베프더라고요. 어쨌든 아는 사람이야 다. 네.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복음 전할 만남과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분명히 이 동네에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누굽니까?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와이프를 파송했죠. 가가지고 제가 갑자기 가면 놀랄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와이프가 가가지고 또 관계 유지하고 복음도 잠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기로 딱 돼 있거든.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 현장 속에.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이 캠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도 캠프 기간이다 해서 캠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그건 평소에 우리가 맨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한 번이라도 하자 하고 하는 거고 그건 말고 평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설 때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복음들을 만남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 누리지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세상에 허우적거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낙심한 채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을 밝혀주는 겁니다. 또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평생의 언약 중에 하나로 이걸 딱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보고 빛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빛을 전달하면 됩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채소 먹으려고 햄버거 먹거든요. 그 안에 양상추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양상추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채식주의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채식주의자면 채식을 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술 드셔 보셨죠? 안 먹는 척하고 앉아 있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술 한 잔 먹은 사람이랑 술 10병 먹은 사람이랑 옆에 가면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바로 알지 않습니까? 이 한 잔 한 모금 마신 사람은 긴가민가 해요. 그죠? 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래요. 옆에서 보면. 근데 10병 먹은 사람은 바로 인정받습니다. 야, 저 사람 지금 장난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 먹고 마늘 씹고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고기 먹고 왔구나 인정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신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냥 인정받는다니까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사탄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 이걸 보고 재앙을 막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 평생토록 결단하시고 나는 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겠다. 그 권세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게 있는 축복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 결단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전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결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을 누리게 하시고 빛을 전하게 하시고 빛으로 재앙을 막도록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든 젊은 날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빛의 경제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섬기는 모든 모습 모양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사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겠다 결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